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야곱의 티끌, 능히 셀 수 없는 야곱의 티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서에 이르러서는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2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6절.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한 절 더 봐야겠네. 12절까지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락과 발람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 후에 발람은 언덕길로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며 야곱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다는 첫 번째 예언을 발락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발락과 동행하면서 그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 애초에 발락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로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락은 발람 좀 헷갈리죠. 모압 왕 발락 같은 발시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 이제 모압 끝까지 가서 이제 그를 영접한다고 하죠. 그에게 환대를 받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말씀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장 12절인가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했죠. 근데 발람이 모압에 온 것 자체가 불의의 삭슬 따른 것이고 유혹의 빌미를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같은 말과 대접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은 성도가 유혹과 맞서 싸우기보다 애당초 유혹의 환경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과 동행하면서 그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 애당초 발락에게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애당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유혹을 받을 자리가 많이 있죠. 물론 요즘 이제 또 가을이 돼가지고 각종 침묵회도 할 수도 연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기 가면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그런 모임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애당초 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하나님께 가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2장 41절에서 23장 4절 좀 본문이 긴데요. 일단 41절 한번 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크까지 보니라. 그 다음에 4절 2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은 아침에 발락의 인도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뒤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죠. 이후 발람은 예언을 받고자 발락에게 나무를
것을 지시한 다음 자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과 한마음이 되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제사에 하나님은 쏙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발람과 발락이 원치 않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발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한다. 종교 생활. 저도 과거에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 가서 힘들 때 위로받고 또 교회 성도들하고 친교하고, 그러나 내가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잘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잘 될 때도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생활은 뭡니까? 물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원수의 저주 앞에 내가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돈도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티끌처럼 많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23장 8절에서 10절 좀 깁니다.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힘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처럼 많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의 저주에도 내가 십자가 지며 날마다 의인의 죽음을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저주 앞에서 내가 티끌 같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돈도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고 티끌처럼 많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티끌처럼 많은 축복을 무엇을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다가 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지만요, 오늘 우리도 자손뿐만 아니라 또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극진한 영접과 대적에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가증한 제사를 그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티끌 같은 일을 택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죽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